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오늘로 시편 34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시죠 이제? 네.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로 시편 34편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 채 하다 뭐 이런 단어들,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을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셨을 때 34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문맥에 또 문장에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단편적으로 뭐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는 뭐 이런 말인가 보다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34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 단어 문장들 또 연결해서 시편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 모두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더 어렵죠. 이제 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축적인 의미나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읽기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쉽지만 절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34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 죄성이죠. 그러니까 없음이 자꾸 있음의 자리에 그리고 있음을 자꾸 증명하고 그걸 나타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추구와 뭐 경향성, 그 모든 것 자체가 죄며 악입니다. 원래 우리는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게 산자예요. 그 자들만 그냥 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쉬고 밥 먹고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 나타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 장악되어져 있는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로 가른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내용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설명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없는 그 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다 그들을 죽은 자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어떤 가치와 평가로 의인과 악인, 죄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디 편에 속해 있는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없음에서 있음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이 땅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 없음인 나에게 어떠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자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과 삶을 사는데 그럼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너희는 없음이야. 결코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산 게 아니야. 너희는 없음이고 티끌인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내 생명을 부어서 나와 연합하여 내 아들로 낳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없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그 아비멜렉인 나의 그 한계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으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난 여기서 아비멜렉의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아비멜렉이 아니구나. 왕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져야 살 수 있는 자구나. 그걸 보는 것 그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내가 티끌이 뭔지임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건져냄을 이제 어떻게 받는가로 이제 20절, 21절, 22절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출애굽을 하고 이들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를 먹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반드시 떡과 쓴 나물로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이 말이 이해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육을 고기로 안 주시잖아요. 떡으로 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그 떡과 피와 이것이 물이 하나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문을 보시면 어린 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월절을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받음을 떡과 쓴 나물로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됨으로 먹어. 그 양식으로 먹어.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과 생명됨이 우리의 입맛에 쓰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양식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입에선 쓰죠. 근데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만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양식으로 참 생명으로 구원으로 너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먹고 알게 되어 이제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미친 채 하다가 그 단어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 동안 내내 먹어야 하는 거죠. 밤은 뭐였어요? 우리의 이 역사 속 삶이 밤이에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삶.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그가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시편에서 함께 봤죠?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으로 오신 그 고기로는 안 돼요. 내 안에 뚫고는 그 양식, 말씀, 성령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성막, 성전 보면 떡이 원래는 거기가 등잔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곱 등불 말씀 성령이 비추어짐을 알미암아 그 떡을 비추고 있어요. 그 등불이. 그러니까 그 등불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으로 먹게 되면 내 안에 두게 되면 그게 이 땅의 어둠으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삶 그것을 반드시 구원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밤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하늘인 거예요. 하늘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쫓겨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땅을 추구하고 땅됨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생 삶을 그 유월절 고기를 떡과 쓴 나물로 유월절 고기 이제 고기겠죠. 근데 그 유월절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그 떡과 쓴 나물로 이건 내가 원하는 바라는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거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밤새 내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쓴 나물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내를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만 말씀으로 보게 되고 그 삶을 구원으로 감지하고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늘적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이제 소망으로 붙들며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먹고 반드시 내 전인이 해체되고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인생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건져냈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내 육이 허물어진 거야. 내 옛 성전이 나라는 육이. 에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자, 이 밤을 사는 거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나의 그 아비멜렉의 나라는 존재를 계속 들춰내시고 보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그렇죠?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에우르시며, 여기서 가난과 고생은 못 먹고 못 믿는 그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 나의 실존적 고백이에요.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기서 입맛에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오래된 사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정말 흙이구나,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그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그걸 이 육이 허물어져가는 그 성전된 이 밤의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하고 뭐 질병 걸리고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챙기셔야죠. 하지만 그런 걸 아무리 내 입맛에 맛에 들려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니고데모나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모두 하고 갔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안 먹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역사 속에 나의 실체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내가 티끌이요 먼지라고 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양식을, 말씀을 먼저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지니까. 보세요. 이사야 3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아침까지 견뎠대요. 그러니까 안 먹고 견뎠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옵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침에 이제 이 밤을 사는 그 자들에게 그 양식을 먹으면 아침인데, 이제 마지막 그 나라는 그 존재됨의 하나님의 연합됨, 나의 최종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침까지 그걸 안 먹고 만약 견디게 되면 나의 모든 뼈가 꺾이고 내가 끝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진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땅을 추구하고 목적드는 그 삶이 어둠이고 내 살갓, 내 뼈가 꺾어지는 그 고통, 흑암 속이라는 인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진짜 아침이 오는데, 그렇지 않는 그들에게 맞는 아침이 뭐겠어요? 마지막 그때가 멸망이죠. 자, 시편 51편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다 이루어짐. 그 십자가의 그 다 이루어짐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섰지만 창조부터 끝까지 모두 십자가로 꽉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자들은,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 주님께서 꺾으신 그 뼈들, 내가 부정되고 그 부인되는, 내가 티끌이 먼지가 없음이 맞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기쁘고 춤출 것입니다 하고 그 생명을 맛보며 찬송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그 구원받음을 아는 그 자들이 그 인생과 삶을 통한 주님께서 꺾으신 뼈, 그 고통과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식하게 되고 춤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또 다른, 예수님 옆에 좌편 우편의 강도가 있었죠. 우편 강도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아침을 맞이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좌우편 강도의 뼈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습니다. 분명히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꺾였죠.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자체가 사실 뼈가 꺾인 거였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죽음, 내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육적 죽음은 뼈가 사실 꺾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곧 그 아들의 생명, 살아남, 그 말씀의 언약의 이루어짐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뼈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뼈가 꺾이셨지만 그것이 강도들의 뼈가 꺾이게 되는, 예수가 우리가 되셔서 뱀으로 강도로 죽으신 것이니까 반드시 꺾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의 생명, 구원으로 먹는 자들에 있어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환난,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었구나를 꺾이지 않는 생명으로, 꺾이는 그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꺾이지 않는 생명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밤으로 뼈가 꺾이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자기 십자가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라는 아비멜렉 왕이 죽는 그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는, 곧 그것은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 내가 살아나게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뼈가 꺾였지만 꺾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에 다 이루어지심, 그 언약의 이루어짐이라는 거죠. 그렇죠?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보세요. 죄인들은 의인이 겪는 그 고난, 그건 자기 십자가라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서 실제화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분명 십자가에서 두 강도처럼 모든 자들의 뼈가 꺾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야 할 그 결국이, 우편 강도에게는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이게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른편, 의가 주어진, 오름이 주어진 편이란 뜻이에요. 예수와 한편, 하나 된 그 연합된 그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문을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왼손은 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왼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옳은 그 일을,
의의 그 일, 진리의 그 일은 당연히 그 반대편 쪽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 한편된 그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뼈가 꺾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한편이 되었어.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 뼈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평강도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미련하다 비웃어 버렸어요. 절대 십자가의 도,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나라는 왕으로 끝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게 밤으로 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진짜 마지막 그 아침까지도 밤으로 사는, 밤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의인을 미워하는 자겠죠. 의인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의인을 미워한다는 건 그 반대편, 대적편에 서서 그 의인을, 이 아비멜렉,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만 사는 그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한 편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한편 됐어요? 오른편이 되었어요? 예수가 찾아오셔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한편 되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시면 대적, 적군,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죽음으로 겪어내지 못하는,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왕인데 내가 이렇게 부정당하고 부인당해야 해? 그러면 그가 연합되지 못하고 대적자로 죽는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 십자가가 뭐겠어요? 저주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만 맞습니다. 제가 원래 뱀이고 아비멜렉이고 강도고 세상 모든 왕,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였고 내 뼈가 꺾어 죽어야 할 악한 존재인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까? 우편강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이는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죄인이며 곧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의인이 내 안에 의가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의 어떤 것도 의로울 게 없어요.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되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나라는 아비멜렉의 실체를 옳게 보고 그 아비멜렉이 되어 죽은, 그 나라는 아비멜렉이 되어 죽은 그 우리아의 죽음을 통한, 또한 밧세바와 난 아이 곧 다윗의 죄로 죽은 그 아이가, 우리아의 죽음과 그 아이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에요. 죄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로 낳은 아이가 그 죄값으로 죽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의 죽음이 우리아의 죽음인 거죠. 그 죽음으로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솔로몬으로 자신을 낳게 되는 그 죽음으로 내가 올바로 보게 되고 그 십자가로 보게 되고 그로 주어지는 화평이 평강이 주어지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신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를 보면 그 아이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이렇게 기록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14대라고 해놓고 15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윗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은 육적 그 왕의 추구 그 왕된 다윗은 빠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평강의 왕인 솔로몬만 그 족보의 예약이고 마지막에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굴 낳아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낳는단 말입니다. 다윗은 죽고 우리의 아내로부터 낳은 솔로몬으로 다윗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 구원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 곧 연합하는 자, 그와 대적자가 아닌 한편이 된 자, 그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 시편 34편이 그 내용을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4편이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옳게 보게 되어서 나의 실체, 나의 그 죄된 한계를 삶 속에서 명확하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